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아들의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가요,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예수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그가 주장했던 권세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모든 논란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요, 이게 거의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파 같은 거였어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아주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이 선언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자, 아니면 가르침이 훌륭한 랍비, 이 정도로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을 기점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진짜 화나게 만든 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이었던 거죠. 존경받던 유능한 랍비가 하루아침에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리고 신기한 분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라는 말이 왜 그렇게까지 문제였을까요?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부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나의 친아버지, my father라고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로 부르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내가 곧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아들이다. 이런 선언이었고 당시로서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권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권세와 그 결론이 뭔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세는 바로 친밀함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무슨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는 그런 차가운 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신뢰하니까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완벽한 사랑과 하나됨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시작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거든요. 바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두 번 말해서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다. 마치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가장 엄중한 판결과도 같다는 그런 무게를 싣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음악의 아버지 바흐 같은 거예요. 바흐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작업실에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걸 어깨너머를 지켜보면서 그대로 배웠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바로 이 완벽한 일치, 이 친밀함이 첫 번째 권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하시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권세인데요. 이건 이제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생명과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곧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오는 때,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활은요,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딱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순간인 거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렵고도 가장 놀라운 세 번째 권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논리가 정점에 이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친밀함의 권세,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친밀함의 권세. 둘째,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까지 부활시키는 생명의 권세.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권세. 이 세 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권세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생명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선언이야말로 2000년 전의 그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온다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